오늘 어버이 주일이라고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감사하고, 또 와보니까 일대 원로 목사님이셨던 김 목사님의 자녀들이 또 일주기를 맞이해서 오늘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1대 원로 목사, 2대 원로 목사가 어버이 주일에 다 참석한 격이니까 참으로 의미 있는 그런 주일 예배라 생각합니다. 제가 은퇴한 지 벌써 2년 반이 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사느냐고요? 하나하나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전체적으로 말을 드리자면 시편 23편에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을 했는데, 그 말이 저에게 꼭 맞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제 잔이 넘쳐서 부족함이 없이 평안함을 누리면서 날마다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또 교회가 저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생각하고 늘 감사를 드립니다. 몇 달 전에 기독교 서점에 갔습니다. 이 책 저촉을 보고 있는데 예기치 못한 기쁨, 예기치 못한 기쁨이라는 제목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이 마음에 들어서 샀습니다. 읽어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서 그냥 형식적으로 교회에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학생이 되었을 때에 신앙을 버리고, 그리고는 완고한 불신자가 되었습니다. 성 오거스틴처럼 완전한 어떤 만족과 기쁨을 찾아서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러나 찾지 못하고 그는 마침내 다시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자원해서 주님께 나온 것입니다. 참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보니까 그의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생각하지 못한 기쁨이, 예기치 못한 기쁨이 밀물듯이 밀려왔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기쁨을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기쁨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감사, 기쁨,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핵심적인 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로마서 14장 17절에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희락이 뭡니까? 희락이 바로 기쁨이죠. 하나님 나라의 3대 특징이 의, 평강, 그리고 기쁨.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 안에 들어온 신자들은 의의 삶을, 평강의 삶을, 기쁨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두 번째 열매가 바로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고 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말씀했죠. 실제적으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기쁨이었습니다. 기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 감옥에서도 찬송을 부르고 로마 감옥에서 갇혔을 때도 기뻐했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의 삶의 특징이 바로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을 기쁨의 삶을 살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어떤 기쁨이냐? 오늘 본문 8절 끝에 보면은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기쁨이라고 했습니다. unspeakable joy, 말을 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기쁨의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6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여러 가지 고난을, 시련을 당하였습니다. 근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은 이들은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기쁨은 구원받은 신자만이 누릴 수 있는 기쁨이죠. 구원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이 기쁨은 손흥민 선수 같은 축구 선수가 결정적일 때에 골을 한 골 넣고 너무 좋아서 환호자격하는 그런 일시적인 기쁨, 순간적인 기쁨과는 다른 것입니다. 지하 깊은 곳에서 끊임없이 흘러가는 지하수처럼 성도의 마음 속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계속 잠잠히 흘러가는, 그리고 삶에서 솟아나는 그러한 기쁨인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앞에서 제 자신을 생각하고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고 목사까지 된 나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가? 예수 믿고 늘 기도하고 말씀 읽고 감사하면서 사는데 과연 항상 기뻐한다고 할 수 있는가? 안타깝게도 그러지 못한 것 같습니다. 기뻐하기도 하지만 제가 목회할 때에 목사로서 엄숙한 마음과 얼굴로 살기도 하고, 또 실수하지 아니하고 성도들에게 책 잡히지 아니하려고 늘 긴장하면서 살기도 하고,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이 목사의 마음으로 인해서 외롭고 우울할 때도 있었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항상 기뻐하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는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누릴 수 없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삶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쁨이 내 삶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베드로전서는 1장 1절에 보면은 핍박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을 받은 성도들이 지금 터키 전역에 흩어져 있는데 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들은 시련 가운데서도 크게 기뻐하고 또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기뻐하며 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원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왜 그런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할까요? 간혹 누구보다도 예수 잘 믿는다는 성도가
누구보다 열심히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성도가 얼굴에 기쁨이 없고 평화가 없고 그 얼굴이 굳어서 다니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는 믿는 우리 신자에게 보장이 된 이 기쁨을,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리면서, 찾아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신자는 하나님께서 과거에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자주 기억하며 잊지 말고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은 근래에 우리 유 목사님을 통해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저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많은 설교를 들었을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권능의 손으로 애굽 천지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뭐입니까? 출애굽하고 나서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뒤에서는 애굽 병거가 쫓아오고 앞에는 넘실거리는 홍해 바다가, 큰 바다가 가로막아서 진퇴 양난의 위험 속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서 홍해를 가르시고, 그리고 그 바닥이 마른 땅같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그 물 사이로 지나갔습니다. 걸어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그 영화를 보았는데요,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이, 이 물벽이 양쪽으로 확 서 있으면 마른 땅이 됐다고 해도 건너가라 하면은 여러분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가다가 이게 무너지면은 어떻게 그대로 죽을 건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모두 다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따라오던 애굽의 병거는 하나님께서 홍해물을 다시 합침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몰살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가서 홍해의 뚝에서 뒤를 돌아보니까 홍해 바다 위에 그 애굽 병거의 잔해, 그리고 애굽 군대의 시신들이 둥둥 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얼마나 큰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까?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은 목 놓아서 하나님을 찬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도 그 후에 그들은 광야에서 수없이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슬프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유가 뭐냐? 시편 78편 42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그의 권능의 손을 기억하지 아니하며 대적에게서 그들을 구원하신 날도 기억하지 아니하였도다. 애굽에서 홍해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의 손, 구원의 날을 기억하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 놀라운 구원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을 그때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으신 분이심을 기억한다면은, 좀 어려운 일 생겼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하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망각의 동물입니다. 이상하게 잊어야 될 것은 안 잊어버리고, 그렇죠?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참 잘 잊어버립니다.
우리 부모님의 은혜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낳으시고 길러주신 그 은혜 결단코 잊지 말아야 되는데 그거 잊어버리고 참 부모님께 잘못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돌아가시고 나면은 다 후회가 되어서 생각할 때마다 후회될 것이 많죠. 성도 여러분, 부모님의 은혜 잊지 마시고 늘 잘하시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각자에게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너무나도 크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을 가만히 보면은 여기에 삼위 하나님의 구원이 총출동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미리 아시고 그리고 넷째 줄에 보면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 했습니다. 성자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2절 셋째 줄에 보면은 피 뿌려 주셨다.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죽으셨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3절 다섯째 줄에 보면은 우리를 거듭나게 해 주셨다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해보면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알지 않습니까? 10번 전도한다고 한 사람이 믿어집니까? 잘 안 믿어집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우리 택한 하나님의 백성, 그 마음을 성령께서 녹여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거듭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 사람을 지으실 때도 하나님, 삼위 하나님께서 서로 의논해서 너무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라고 기록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렇게 의논해서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방 본 대로 삼위 하나님께서 미리 의논하시고 삼위 하나님께서 다 같이 협력해서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어 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고 영생 얻었습니다. 소망이 없던 우리가 오늘 본문 3절 끝에 있는 말씀대로 산 소망, 살아있는 소망, 참된 소망을 가지고서 이 땅을 살게 되었습니다. 생각하면은 생각할수록 큰 사랑, 큰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큰 구원의 우물을 덮어두고 마치 물이 하나도 없는 사람처럼 늘 목말라 하면서 만족도 기쁨도 없는 삶을, 불신자들과 똑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우리 신자는 날마다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어야 된다는 거죠. 옛날에 두레박을 내려가지고 저 밑에 있는 물을 길어 올리듯이 그것을 덮어두지 말고 날마다 길어 올릴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것을 상기할 때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감사와 기쁨이 넘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어릴 때에는 모든 것이 귀했습니다. 껌도 귀했죠. 그래서 한 번 씹고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서 기둥에다가 붙여 놓든지
책상 다리에 붙여 놓았다가 나중에 생각나면 그거 떼가지고서 다시 씹어요. 맛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완전 무맛. 그렇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금 다시 떼어 씹어도 여전히 단맛이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생각하고 생각할수록, 씹고 씹을수록 더 많은 단맛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더 기쁘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구원의 은혜를 화석화시켜 두지 말고 자주 끄집어내어서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은혜가 뭔지 잘 모르겠습니까? 그런 분들은 사도신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도신경의 한 조목 한 조목이 다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면은 내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나는 거죠. 좀 더 세밀하게 알려고 하면은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을 다 이렇게 읽고 묵상하게 되면은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기쁨이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나 같은 주인에게 주신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자주 되새김질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기쁨의 샘이 터져 올라올 것입니다. 두 번째, 현재적으로는 구원의 주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어 세례받고 구원 얻었다고 더 이상의 구원이나 더 이상의 하나님의 도우심이, 은혜가 필요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때가 한순간도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도 바울도 그랬지만 사도 베드로도 그래요. 편지를 쓸 때에 맨 앞에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장 2절 끝에 보시기 바랍니다.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무엇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구원받은 은혜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인답게 승리하면서 사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도 설교할 때 마지막에 축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 다행스럽게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성천하실 때에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주님은 성천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지만은 주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대마다 살고 있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135절에 우리는 그래서 그렇게 노래하죠. 엠마오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주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주님 따라다니던 제자들 중에 두 제자가 낙심하고 엠마오로 내려갈 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두 제자와 동행하셨죠. 그러신 것처럼 오늘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 성도들이 꼭 믿어야 됩니다. 그냥
우리와 성도와 함께 하기만 하느냐? 그렇지 않죠. 함께 하신다는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 주시고 슬픔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면은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예수를 보지 못했지만은 이 성도들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말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주님과 날마다 교제하면서 사랑을 고백하면서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 삶이 이렇습니다. 우리 가정에 무슨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아뢰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살아갔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그들의 삶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 신자들이 이 사실을 머리로는 알지만은 실제로 삶에서 잘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계신다면은 내가 그 주님과 날마다 이름을 부르면서 교제하는 시간도 있고 교제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는데, 그런데 실제로는 교제가 없어요. 특별히 우리 중간에 믿은 성도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고 세례를 받았지만은 주님과 교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고 또 그것이 습관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한번 예배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가 되어 있는 분들도 계시죠. 그러나 그것은 좋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생활로 볼 수가 없어요. 하루 일과를 마쳤을 때에 나의 귀한 친구하고 만나서 차를 한잔하면서 이야기, 밀렸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그게 교제 아닙니까? 그와 같이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면은 내 시간을 내어서 그 주님과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와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은 기도와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해야 되죠.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 하나님 음성을 내가 듣고, 하나님의 말을 내가 듣고, 나의 기도를 통하여서 나의 간구와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를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오고 가고, 이렇게 되어야 그것이 진정한 교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교회가 나옵니다. 부유한 교회였죠. 재정도 탄탄하고 숫자도 많고, 가에서 겉에서 보면은 사람들이 보면 다 좋은 교회, 좋은 교회. 그러나 실상은 좋은 교회가 아니었어요. 왜?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인은 교회 문 밖에다가 세워두고 자기들끼리 다 모든 일을 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 교회 성도들은 자기들의 주인이 되신 주님을 마음 밖에다 세워두고 주님과 교제 없이 지냈다는 것입니다. 아무 교제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식사의 교제를 말씀합니다.
교제하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믿는 우리 신자들과 날마다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성도 여러분들과 날마다 친밀히 지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의 시간을 최소 30분이라도 뚝 잘라서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교제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미래적으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을 이루실 구원자 예수님을 기다림으로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세상에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우리 주님,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게 되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말씀. 너희는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가 너를 구원해 놨으니까 하늘나라 가기까지는 너 알아서 신앙생활 잘하고 들어가도록 해라,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금방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했습니까? 능력으로 뭐 해주신다고? 보호해 주신다고 했어요. 언제까지요?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완전한 구원에 이를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9절을 보십시오. 9절에 보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즉 주님 재림시에 우리로 하여금 완전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때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은 알지만 그때에 우리 신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7절 하반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7절 하반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라. 오늘 세상에 살면서 우리 성도들도, 세상 사람들도 남에게 칭찬 듣기 원하고 존귀, 영광 얻기를 원하죠. 그런데 알고 보면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일시적인 거예요. 별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나타나실 때에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됩니까? 주님께서 주시는 존귀, 영광을, 칭찬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원하고 참된 칭찬이요, 영광이요, 존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은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4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여러분, 세상에 이런 유업이 있습니까? 이런 기업, 이런 재산, 이런 권세, 이런 영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때가 되면은 다 쇠약해지고 쇠해지고 더러워지고 사라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려고 하늘에 간직하시는 기업은 영원한 기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바울이 나를 위해서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곧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선교 사역 많이 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 많이 한 사람만 의의 면류관을 받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설 때에 왕의 면류관 받아 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우리 낮은 몸, 세월이 가면은 늙어가고 연약해지고 아파가고 나중에는 죽어서 썩을 몸 아니겠습니까? 우리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주님의 몸처럼 만들어 주신다고 했어요. 지난 3월 마지막 주일이 부활절이었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예수님이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한다면 잠자는 자들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다음 열매는 누구입니까? 우리 성도들입니다. 언제 부활합니까? 주님 나타나실 때에, 주님 오실 때에 나타나는데, 그때에 주님 나타나실 때 우리 신자들이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는 지금의 늙어갈 몸, 죽을 몸, 썩어질 몸으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몸으로, 완전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그 사실을 그 부활절에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얼마나 즐겁고 기쁘던지요. 그래서 행복한 부활절을 지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마지막 날 주 예수님 영광 중에 나타나시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실 은혜와 영광을, 존귀를 자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기뻐할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기쁨이 있습니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여러분의 마음에 있습니까? 기쁨은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입니다. 성도의 믿음이 정상적이라면 기쁨의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기쁨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저를 집중해 주십시오. 저를 봐 주십시오. 우리가 기쁨의 삶을 살려고 하면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떠한 구원 역사를 이루셨나를 늘 뒤돌아봐야 됩니다. 자주 기억해야 됩니다. 현재 나와 함께 하시는 주 예수님, 구원자 주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그분의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또한 미래적으로 나를 완전히 구원하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실 우리 주 예수님, 재림하셔서 나에게 영광과 권세로 나를 영화롭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사모하셔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 성도의 삶에는 말할 수 없는 기쁨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5월 가정의 달입니다. 기쁨이 가득한 한 가정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집입니다. 빌립보 간수가 사도 바울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말씀 3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시작.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자기만 믿은 것도 아니고 사도 바울 일행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고, 그래서 온 가족이 예수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크게 기뻐하였다. 기쁨의 가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가정의 달에 빌립보 간수의 가정과 같이 기쁨이 가득한 여러분의 가정이 되시고, 이제부터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언제나 마음속에 기쁨을 가지고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